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나라 안팎으로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평안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많은 비가 와서 또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주시고 또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또 잘 헤쳐나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있고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비가 많은 줄 몰랐어요. 다른 일 분주하다가 하루 지나고 보니까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 또 전화도 해서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소식도 듣게 됐는데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냥 쳇바퀴 돌듯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치수가 잘 되죠. 비가 왔을 때 그래도 저수지라든지 또 여름이 되면 또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수리하고 또 도심에는 이렇게 물이 빠져나갈 배수구도 다 청소하고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이렇게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폭우가 와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와서 이게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고 또 채워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열대 기후처럼 그냥 한번 쏟아 부으면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준비했던 것 이상의 어떤 부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것들, 참 우리가 많은 부분들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또 자연 앞에서는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를 보고 또 수해난 현장들을 보면서 참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잊고 산다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가니까 저희 교회 이 주변에도 여러분 이제 중랑천에 지류 하천들이 있고 저희 저 앞에도 제가 복게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들어보니까 비가 오면 이 지역에 그냥 다 물바다가 됐대요. 학교 가는 길이고 뭐 그래서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벗고 그냥 이렇게 장화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서 그냥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근데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잠실 지역이 비만 왔다 하면 늘 그냥 수해를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든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다고,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고 또 다른 지방의 이야기 같은데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가끔 옛날이 떠오르죠. 우리가 잊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방금 드린 그런 말씀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한번 사진 한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여러분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될 겁니다.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부의 유대 사막 동쪽에
뭐 척박해 보이죠? 벌써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이곳에 저렇게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절벽에 자리 잡은 왕궁이었어요. 그리고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그들이 별궁을 저쪽에 마련해 놓고 우리로 말하면 휴가철이 되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잔해만 남아있죠.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없는 게 없어요. 뭐 목욕탕, 로마 시대에 있던 그런 목욕탕부터 저 꼭대기까지 물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는지 여러분 그 물을 따라 길러 올라가는요 길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깎아 내려지는 것 같은데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궁전을 만들어요. 화려한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주 73년경에 1차 로마와 유대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유대가 로마의 싸움의 상대가 됐겠어요? 일방적인 전쟁이 됐지요. 그래서 저항하던 사람들이요 이 마사다 위에 모입니다. 예전에 몽고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려 시대 강화도로 또 뭐 제주도로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머물렀던 데가 어디냐면 이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워낙에 천의 요새 지역이니까 로마도 저기를 함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나 시간 문제일 뿐 어쨌든 고립되고 봉쇄되니까 조금씩 자신들이 이제 함락되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곳에 960명의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가 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로마군이 거의 다가올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그것을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냥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저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군인들 또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저것을 꼭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말을 외친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마사다 요새의 비극을 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조금 기억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아픔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들은 이제는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정전 협상을 통해서 휴전 상태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오늘 이 시대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것을 막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식 하나 들리면 전화 오고 괜찮냐 그러고 제가 어디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약 한 3분의 1 정도 관광객이 적더라고요. 한류의 열풍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 적은가 이유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 눈에는 우리나라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날까 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전쟁통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느낌을 외국 사람들이 갖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게 꼭 기억하고 불안해 이 말은 아니지만 참 우리는 쉽게 지난 과거를 잊고 살아요. 그러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르죠.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전쟁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또 사실 그 기도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놓고 보았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도 고달프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도 가장 하나님과 어두워져 있고 멀어져 있던 시기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때가 아니라 가장 멀어져 있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 다시 말하면 왕정 제도를 갖추기 이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통합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이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시간이에요. 이때에는 왕이나 상시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이 사사라 불렀어요. 그래서 사사기인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반복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러다가 이민족의 침입이나 또 그들의 어떤 속박 아래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 어두운 400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였어요. 역사를, 지난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무엇들을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세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전에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의 가나안 민족과의 정복 전쟁이 끝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어렸든지 아니면 이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그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대를 일컬어서 성경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1절, 2절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 같아요? 이 전쟁을 알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전쟁을 몰라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문맥상.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시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결국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을 이 새로운 세대가 알아야 하겠기에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요. 그럼 그 땅에 이방의 민족이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시험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민족을 남겨두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부터 4절에 그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들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뭐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랬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행하신 일은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한 존재일까요? 불편한 존재일까요? 불편한 존재죠. 결국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이후의 사사의 모든 사사시대의 400년의 역사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을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죠? 전쟁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예요. 전쟁인데 어떤 전쟁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모든 전쟁들을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세대가. 그 전쟁을 싸우지 않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 그 부모 세대의 뒤를 이은 이 가나안 땅에 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을까? 왜 가르쳐주고 싶으신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치른 이 세대는요, 그것을 통해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바로 그들도 전쟁은 치르지 않았지만 전쟁을 치렀던 자신의 손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 때는, 아빠 때는, 예전에는, 왕년에는, 그리고 옛날 얘기만 해요. 배고팠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때가 되면 여기에 다 물난리가 났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배고파 보지 않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체험해 보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내 꿈과 비전이 내 현실 때문에 내 스스로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과거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냐가 아니라 그 고생과 가난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들을 간직해야 될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권위들을 내세우려 하는 경우가 많죠. 아빠 때는 너보다 힘들었어. 엄마는 모든 것 다 희생하고 살았어.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다행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으라게? 살래?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거는 앞에 있는 어떤 전쟁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웠고, 물론 이것도 알려주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아빠 엄마가 깨닫게 된 것,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 결단한 것,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한다고 말이에요.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생색내시는 거예요. 야, 새로운 세대야, 내가 오늘의 너희들이 있기까지 어떤 일을 한 줄 아니? 가나안의 이민족들 내가 다 쫓아내줬어. 너희 부모들 아무런 능력도 없어. 여리고 앞에서 꼼짝도 못할 때 내가 다 무너뜨려줬어. 아이성 봐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싸우러 달려갔다가 꼼짝없이 지고 온 거 누가 이기게 해줬냐? 내가 했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 전쟁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의 부모 세대가, 너희의 선조들이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호했고, 내가 그들을 지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웠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겼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전쟁을 치른 세대는 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장자와 모든 초태생을 죽인 것을 봤어요. 진짜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러분, 광야 세대에서 나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전쟁의 세대가 됐어요. 싸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민족들과 불가능할 것 같던 전투를 싸웠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5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하네요.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명합니다. 태양아 거기에 머물고 달아 지금 거기에 머무라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걸 봤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때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나고 자란 가나안 세대에게는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인 거예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에어컨도 한 대 더 놨어요. 시원 찬양대 시원합니까? 조금 더 일찍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중 2층에도 여러분 에어컨을 새로 다 여름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교체를 좀 했어요. 제가 보니까 부채질 하는 분들이 아직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우면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더워? 좀 추우면 겨울 되면 왜 이렇게 추워? 근데 사람마다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에어컨 바람이 좀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또 너무 막 따뜻하면 막 이렇게 열이 나는 분도 있어요. 한 분 한 분 섬겨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오늘의 참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전에 이 교회 터를 닦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건축할 때 쉽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여러분, 저 신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린 것 아실 거예요. 그때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말씀 드려보면 강단을 매주마다 올리고 내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 뜨거운 것을 가지고 왔다가 막 손 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좋았어요. 왜? 언젠가 지어질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워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추워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애들은 몰라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늘 시원하고 따뜻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과거의 그 이야기만 전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감격을 가졌었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편안하니까 감사한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환경은 바뀌어도 믿음은 전수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앞선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은 힘든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역사와 능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던 내 삶의 한 줄기 빛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할 때에 오늘이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의 갈등도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이 최근에 4, 50년을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서 1인당 GNP가 36,000불이 넘어가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것을,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그렇게 굶주렸던 것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배가 고파서 도시락이 없어서 친구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수도가에 달려가서 물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급식 먹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가난과 어려움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듣기 싫은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못 들으니까 귀를 닫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전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면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싶으셨고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모르면요, 자신이 왕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 어려움과 배고픔과 가난함을 모르니까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실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알을 택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농사를 짓게 됐어요.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만들어낸 신인 바알을 그들은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택한 거예요. 바알이 왕입니까? 그들이 왕입니까? 바알이 왕이에요? 그들이 왕이에요? 그들이 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했지만 바알은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죄의 길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곁에 이방 민족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광야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면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평화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셔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학교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정말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남녀 간의 차별과 그 모든 억압이 하나하나 풀려나갔어요.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이전의 세대는 왜 교회를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왜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여겨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다시금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졌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평강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을 두시고 시험하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늘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뭐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쩌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복 받고 싶어서 순종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순종하라고 하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왜요?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인간은 행복을 느껴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두 번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자손 곁에 그냥 바알을 섬기라고 놔두고 혼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될 일을 왜 그들 곁에 남겨두셔서 시험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가? 복을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이방 민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도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우리 곁에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고요. 또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요. 또 무엇인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유혹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결론 하나예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따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이에요.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위기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면 소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요.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결같은 승리의 비결, 복의 그 비결을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시험,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그 모든 그 일들, 그 상황 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